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2년 안에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 빼앗겼던 성물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한다,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이 아니라 2개월 뒤에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이어서 3차 침공으로 이어지고 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죠. 물론 하나냐가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유다의 백성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하냐냐의 그러한 예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싫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때도 역시 이와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좋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마저도 듣기가 싫지 않습니까? 이미 나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싫은데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위로라는 것을 명목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만 한 것입니다. 설교의 통계를 보면 요즘 점점 회개나 하나님의 그런 보혈에 관한 것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하이오 학교 다닐 때 미국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미국 설교자들 입에서 회개나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보혈이나 회개 같은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용납되지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져 버렸으니 모든 것이 가한 것이지요.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들은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풍습과 당시 문화의 그러한 맞는 상황들을 연출하다 보니 그들의 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집단 전체를 비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에는 가장 먼저 이단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또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들이 훨씬 많지만 비정상적인 교회들, 소수의 비정상적인 교회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먼저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색한 문제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탐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탐심을 숨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듯 정말 자신의 욕심은 다 내려놓은 듯 보이지만 결국 보면 그 모든 재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사회는 목회자들 전체를 다 장사치로 보기도 하지요. 성도들을 자신의 탐심의 어떤 대상으로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국 세상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이 진리를 다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종말을 맞게 되었고 진실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기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만들어내었고 그들로 인해 진리가 위협을 받았지만 결국 진리는 살아남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결국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그들과 동일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돌아보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고 또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문화적 혹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탐욕적인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성도이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주님의 그 보혈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거짓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거짓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함 가운데 서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남은 2020년 시간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귀한 종들, 의로운 이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